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린도 교회 우리의 거울 7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의 거울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들도 바울처럼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바울의 권리 포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울의 권리 포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상급으로 보상해 준다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범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범위입니다. 오늘 7번째 강의를 통해 드리는 첫 번째 교훈, 손해보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자의 권리를 말하며 나는 이런 특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적 권한을 변호하며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이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주 안에서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하는 자의 권리와 특권으로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일정의 사례, 일종의 녹봉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나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나는 자급하여 내가 자력으로 이 모든 선교 비용을 나는 감당하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음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서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3절에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이 음식, 성전 제단의 제물로 사용된 그 음식들을 이제 제단을 섬기는 이들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즉슨 레위기에 보면 유대교의 제사 방법에 따라서 제사가 다 마치고 남은 음식물들은 제사장의 소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레위기의 전통 예배법을 바울이 말하며 또 동시에 유대교의 제사 방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헬라 로마의 이방인 제사에서도 제물에서 사용되고 남은 음식의 일정 부분은 이방인 제사장들도 본인의 소유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교와 헬라 로마 이방신의 제의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제3세교의 타종교에서도 제물로 사용된 음식물은 그 제물을 집례한 제사장이 자신의 소유로 습득하여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제2 제사 방법의 전통이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종합적 공통 사항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제시하며 나 바울도 제사장으로서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합당한 녹봉과 사례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했다. 자비량 선교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권리를 나는 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리는 바로 13절에서 말했던 성전 봉사자들, 종교 집례자들, 종교에서 쓰는 그런 모든 성직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와 특권을 바울은 나는 주장하지 않고 나는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면
응당 본인이 누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바울이 스스로 권리 포기하고 있냐면 바로 17절의 이유 때문입니다. 17절, 9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은 바로 사명 때문에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한다. 나는 고린도교의 사람들에게 녹봉을 사례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나는 더 큰 대의 명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사명 때문에 나는 이제 자비량으로 너희들에게 절대 피해와 손해를 끼치지 않고 자비량으로 나는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때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가격을 흥정할 때 신앙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손해볼 수도 있고, 운전 중에도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손해볼 때가 있고, 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일방적으로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잘 참으셨습니다. 너무 잘 인내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참고 인내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더 큰 대의 명분을 위해 손해를 본다면, 바울처럼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보다 더 소중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더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작은 이익을,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큰 대의 명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명, 복음 증거자,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사명 때문에 지금 당장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바울은 개념치 않았습니다. 눈앞의 손해에도 마음 상하지 않는 비결은 바울처럼 우리에게는 더 큰 사명, 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바울은 그런 큰 보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바울의 이 말은 사실 예레미야의 사명 선언문을 바울이 자신의 언어로 재창조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예레미야의 사명 선언문, 고린도전서에 나온 바울의 사명 선언문 매우 흡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예레미야와 동급으로, 예레미야 버금갈 정도로 사명에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명에 우리가 집중할 때, 그래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승리한다는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과 보상을 예비해 주신다는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지금 잠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사명 때문에, 더 큰 대의 명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더 큰 상급을 보상해 주실 줄로 믿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강철왕으로 불리는 20세기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의 어릴 적의 이야기입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어릴 적에 엄마와 함께 과일 가게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과일 가게에 방문한 이제 카네기, 어린 소년 카네기와 어머니는 이제 잘 익은 빨간 앵두를 눈앞에 두며 이제 과일들을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옆에 서 있는 어린 꼬맹이, 어린 소년이었던 카네기는 이 잘 익은 빨간 앵두를 보며 먹고 싶어서 앵두를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웠던 과일 가게 아저씨는 그 어린아이 앤드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야, 한 줌 내 손으로 집어서 먹으렴? 괜찮아, 먹어도 돼. 그래도 카네기는 이 앵두만 쳐다보지 자기 손으로 이 앵두를 집어서 먹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아저씨가 걸쳐서 이제 그 앵두를 먹으라고 했지만 카네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과일 가게 아저씨가 자신의 큰 손으로 앵두를 이렇게 손으로
건져 올려서 카네기의 모자에 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카네기는 앵두를 받아서 엄마와 함께 가게 문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어린 카네기에게 물어봅니다. 아이야, 너는 왜 아까 내 손으로 앵두를 집으라고 했을 때 집지 않고 아저씨가 앵두를 집어줄 때까지 기다렸니? 어린 카네기의 대답이 너무나도 현명하고 명쾌한 대답입니다. 어린 소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엄마, 내 손보다는 그 아저씨의 손이 크잖아요. 네, 정말 명쾌한 대답입니다. 무릎을 탁 칠 만한 명쾌한 대답. 그렇습니다. 우리의 두 손은 작습니다. 카네기 어린 소년의 손도 작습니다. 바울의 손도 작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손으로 이 작은 손으로 움켜잡으려는 작은 이익보다 우리를 위해서 상급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은 훨씬 더 큽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삼라만상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큰 두 손으로 우리가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사명 때문에 손해보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자, 십자가의 전달자, 사명자라는 목적에 충성할 때 우리가 지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손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7번째 강의를 통해서 드리는 두 번째 교훈. 과거를 기억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를 기억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의 비결은 과거를 얼마나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제 문제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사건을 재소환하여 이제 과거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 것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꼭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어떤 일이냐면 우리 조상들,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났다. 이 출애굽 사건을 이 역사적인 영광의 탈출 출애굽 사건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이 홍해 바다를 통과한 홍해 도하 사건이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세례 사건이었다라고 바울이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신령한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 또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이것을 다 경험했다. 그게 바로 우리 유대인들의 영광의 탈출, 출애굽 사건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출애굽 사건과 똑같은 이 일을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경험했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이제 헬라, 로마 이방 문화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어 마치 히브리 민족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이방 문화에서, 이방 세상에서 너희를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내셨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며,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그러하듯이 히브리 민족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모세에게 항명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심판받았습니다. 그들은 자멸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로 본보기가 된다. 고린도 교회의 본보기가 된다. 히브리 민족의 이 실패는, 광야 실패는 본보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은 말세에 나타날 메시아는 다윗 솔로몬과도 같은 힘을 지닌 제왕적 메시아이며 동시에 모세처럼 선지자의 능력을 갖춘 인물, 한마디로 말하면 슈퍼맨 같은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하며 이스라엘의 신앙의 이 혼합주의, 변질된 신앙주의를 이제 순결한 유태교로 변화시켜줄 선제자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유태인입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이제 빗대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이 고린도 도시에서 구원받은 것은 제2의 출애굽 사건과 똑같다라는 맥락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건들, 바로 이 구약에 있는 유대 민족, 이게 바로 옛 이스라엘이었다면 이제 신약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았고, 이제 범죄한 아담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범죄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다면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고 고린도전서와 후서에서 말하고 있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 악을 즐겨했던 그들의 죄, 그래서 애굽의 고기 까마 먹던 시절을 그리워했던 그들의 죄가 마치 지금 고린도 교회가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과 똑같다라고 비판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하산하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우상 숭배의 사건이 신약의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압 여인, 이스라엘 민족의 모압 여인과 이제 율법에서 금지한 이런 모압 여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음행 사건과 똑같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역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주를 시험했던 사건들이 이 우상 숭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 주를 시험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으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리더십을 원망한 히브리 민족의 사태가 바로 바울의 리더십의 학명, 반기를 들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역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장단점들, 고린도 교회가 구원받은 것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와 탈이 많은 것도 히브리 민족과 똑같은 현상이다라고 지금 여러 서신서와 고린도전서,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죄악을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비교하며 조목조목 열거한 다음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선줄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즉 교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어떠한 영적 권위자의 그런 지도를 받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재물을 먼저 받아 아버지의 자리에서 독립해 나간 탕자처럼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일만큼은 피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13절에 유명한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즉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예비해 놓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의 원래 의도는 위로를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전체 맥락에서 놓고 보았을 때 13절 말씀은 바로 질책과 권면의 성구입니다. 한마디로 시험을 당해도
똑바로 행동해라. 시험을 당해도 어떤 비상 탈출구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피할 길이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우리는 살짝 피해가는 일종의 탈출구, 피할 길을 도망치는 어떤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시험이 우리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고스란히 정면 승부하여 돌파하고 견뎌내고 참고 인내해라 라는 뜻입니다. 시험을 정상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줄로 생각했다면 조심해라. 우상 숭배를 피해라. 이 시험을 당할 때, 신앙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상 숭배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즉 탈출구가 아니라 그 시험을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실 성경 책 문서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회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두란노 출판사에서 흥미로운 책 한 권을 출판했습니다. 책 이름이 한국교회의 7가지 죄라는 책입니다.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한국교회 7가지 죄. 이 책을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목차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한국교회는 영적 남용의 죄가 있고, 두 번째, 사유화하는 죄가 있고, 세 번째, 신앙생활을 사사화하는 죄가 있고, 네 번째, 너무나도 많은 침묵 중심주의의 죄가 있고, 다섯 번째, 공로자 신드롬, 여섯 번째, 송사 신드롬, 일곱 번째, 무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오늘날의 교회가 문제가 있다, 병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문제를 들추어내어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다거나 그 문제를 사람들 앞에서 공론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왕지사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으니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책 한 권 정도는 한 번쯤은 우리가 읽어보고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이 책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교회는 이 영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때로는 선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이 공적 영역, 교회가 이 세상에서 공적인 선악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데 너무 사유화가 됐다. 그 연장선상에서 신앙생활을 사사화하고 있다. 즉 너무 개인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교회가 나의 건강, 가족의 번영을 위해서 너무 집중하고 있다. 나와 가족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하는데 그런 사명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친목 중심이고, 또 교회에서 공로를 세운 어떤 그런 중직자, 항존직들에 대해서 너무 의지하고 있고, 또 교회 안의 문제를 너무 세상 법정으로 나가 고린도 교회처럼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교회는 너무 무례해 보인다. 타종교들이 봤을 때 교회는 너무 무례해 보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책의 내용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며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현상이 우리도 나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겸비하고 겸손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압니다. 범사에 우리도 선줄로 생각하면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질책만 하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교회의 문제를 들춰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잘한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우리가 듣고 말하고 선포해야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동일선상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며 세워주며 적절하게 칭찬하며 고린도 교회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말씀, 우리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구약의 히브리 민족처럼 신약의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을 겪었다. 그리고 우리가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 지났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다 같이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제2의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고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통해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과 똑같으니 이제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 격려하며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상의 음식 문제 때문에 연약해진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 먹는 것이 물론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11장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당연히 자신의 녹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 자신을, 바울 자신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히브리 민족의 실수를 반복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따라오거나 모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해야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느 인류도 누리지 못한 호사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첫 번째 인류, 첫 번째 민족이 되었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 선물처럼 받았습니다. 많은 신앙의 위대한 거인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러 선지자들과도 같은 훌륭한 신앙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고 우상 숭배했고 교만하여 심판받아 자멸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바울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이용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며 너희는 구원받았다. 너희는 특별하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특별한 권리를 하사해 주셨다. 너희의 죄를 멀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라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이제 홍해를 통과한 것처럼 세례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종말론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말의 시대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들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니는 교회의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종말의 사람들, 종말의 시대에 주의 백성들이 됐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종말론적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에 소속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이 내가 바로 종말의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말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이 놀라운 영적 변화, 바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또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또 11장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처럼 성찬식
세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독일의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성찬식과 세례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최고의 확실한 구원받은 표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판넨베르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흔들릴 수 없다. 내가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이것만으로도 구원받은 확실한 표정 외에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냐라고 판넨베르크는 자신의 조직신학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받아 누리는 특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특권에는 그러나 막중한 책임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는, 그런 저급한 자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자유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유,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자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자유는 사실 세상 학문에서도 철학에서도 그런 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유,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는 자유, 이제 성만찬에 참여하며 세례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사역을 위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강을 통한 세 번째 교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사항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는 것, 또 여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할 때에 그 발생하는 사항과 문제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톨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미사에 참석하는 여인들은 머리에 수건, 보자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쓰고 예배를, 미사를 드립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남녀 관계 중에서 누가 먼저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음식 문제, 주의 만찬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또 이 주의 만찬이 성찬과 애찬의 문제로 후대에서는 구분하여 설명을 하지만 1세기 당시에는 이 성찬이냐 애찬이냐라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는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바로 이어서 성찬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먹는 문제에 있어서 누구는 먼저 도착하여 음식을 먹고 또 누구는 늦게 도착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자인 성도들이 음식을 싸워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음식을 먹고 취하는 문제들이 생겨나 서로 모일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이런 문제를 바울이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먹는 문제, 복장과 태도에 대한 문제, 리더십에 대한 항명, 분열, 우상숭배, 방종, 잘못된 금욕주 여러 가지 문제가 활화산처럼 분출하는 고린도 교회. 다음 강의는 이제 영적인 열광주의, 신앙의 잘못된 그릇된 열광주의에 빠지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처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선, 이 두 개의 시선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이 한 국가를 소개하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황하 문명에서 탄생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만 년의 역사, 5천 년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길게는 2만 년, 짧게는 1만 년, 짧게는 1000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비해서 중국은 확실한 것은 더 오랜 그런 세월을 중국이 보냈습니다. 중국의 역사가 2만 년이든 만 년이든 더 짧은 기간이든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역사 속에서 실제 중국에게 종종 도움을 받았고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중국이 지금은 문화 후진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의 김치가 자기네 나라 음식이라고 말하고 우리나라의 한복이 자기네
전통 의상이라고 말하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가 자기네 나라 축구 선수라고 그런 중국이 문화 후진국이 되어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주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국이 문화에서 뒤처진 후진국이 되었냐면 바로 1970년대 문화 대혁명 때문입니다. 그 당시 중국을 주석이었던 모택동, 이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을 정당화하고 중국 공산당 청년들에게 공산당 사상을 심어준다는 명목 아래 중국의 수천 년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문화 대혁명, 문화 숙청 기간을 가졌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여러 문화재와 문화 자료들을 불태우거나 고분을 훼손하거나 또 문화 그 조상들을 부정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공자의 책을 불태우고 공자의 무덤을 훼손하고 공자는 공산당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인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두었던 무궁무진한 중국의 문화 산물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에 와서 문화 후진국이 되어 우리나라의 찬란한 문화를 자기네 것인 양 보도하며 호도하며 우리나라의 김치와 한복,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들이 자신들의 것인 양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김구 선생님도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독립하여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서야 한다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도 영락교회 설교 강단에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한국 전쟁의 폐해 속에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이런 잔해뿐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문화 강국으로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런 예언자적인 설교 말씀을 남기시곤 하였습니다. 김구 선생님, 한경직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외국에 수출해서 내다 팔아도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한 편이 낸 수익보다 못하다는 것을 기업가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발맞추어 재빠르게 이 문화산업, 영화산업 등의 과감한 투자를 벌여서 지금 우리나라의 한류 콘텐츠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과거를 무시했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과거를 존중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문화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잘못된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과거의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 조국 교회의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우리의 거울 강의가 거듭될수록 이제 교회를 통해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잘못을 배워 우리 조국 교회가 찬란한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도래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우리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